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10절에서 14절 좀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6장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금 원수들의 타협에 빠지지 않았죠?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선순위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몇 주 됐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그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온갖 루머를 이제 퍼뜨렸거든요. 근데 거기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호소하기보다 어디로 나아갔죠? 골방으로 나아갔다.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고백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 안에 이런 기도로 극복하고 미혹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6장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극복하고 있는데, 루머도 기도로 이겨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일을 벌입니다.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이제 온갖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앞에 손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 이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대적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자. 그 안에 같이 숨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밤 너를 찾아서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아니냐. 기도 중에 내가 정확히 깨달았는데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 그리고 아니면 오늘 밤 이거 넘기기 어려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모함하고 죽일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성벽재건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정말 막바지 왔는데 완성인데, 느헤미야 당신이 없으면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냐. 당신이 있어야 정말 이게 다 소용이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살고 봐야지. 당신 목숨을 살고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접근하면서 우리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스마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솔깃하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스마야가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정말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듣고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김 집사님을 여기 김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김 집사님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좀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다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역자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셔서 이렇게 해주는 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를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존중과 또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지위, 어떤 그 직임과 직함이 있죠. 포지션. 그 지위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혹은 장로라고 집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볼 때 말씀과 위배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무슨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장로님이 막 때로 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되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즉 죄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어디로 지금 들어가자고 했죠? 어디로 가자? 성전 안에 외소라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전 안은 누구만 출입하고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해요. 그 성소 안은 제사장만. 그죠? 지금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어긴다. 나를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대리인을 이어들으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명쾌함으로 어찌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깨달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즉. 이제 여기서 주목했다, 분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원어가 분별하다라는 뜻인데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라.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라. 그런데 분별하는 것이 그냥 딱 보면 우리가 알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보시면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섬뜩한 광경입니까?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금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으로 부탁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도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도를 하나 이제 붙잡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안 속으시겠어요? 속을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지인, 그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로 말해줘요. 집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익되라고 좋으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런 것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100%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100%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들이 나오죠. 그 베레아 성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저 그 사람 말이라고 100% 믿으면 다 같이 죽고 망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눈 감고 따라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분별해요. 분별해서 보니 그 스마야 제사장이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12절에 보시면. 아, 도비아와 산발렛에 뇌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 뇌물을 주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13절에도 나오죠. 속이는 말을 듣고 우리가 느헤미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죠. 즉 이제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성소에 따라 들어가잖아요. 상상해 보시면 따라 들어감과 동시에 누가 딱 등장할까요? 누가 이제 나올까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도비아가 백성들에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외치는 거죠. 느헤미야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성경 말씀을 업신여기는 악하고 겁쟁이 같은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소동하고 요동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이제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질 때가 되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죠. 이렇게 도비아가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그리고서 결국에 우리가 저 느헤미야를 쫓아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아마 선동했을 겁니다. 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창을 피하죠. 벽에 팍 꽂히지만 피해서 창을 피하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이제부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시작되죠.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한날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을 칭찬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저주처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무엘상 나오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 아들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리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이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나라, 즉 사울의 지금 왕이잖아요.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의 생각은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나라의 해가 되는 것은 자기 아들이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막 욕을 퍼부을 정도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가 내 나라의 해가 되는 것, 자기 아들도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왕국, 내 나라에 방해되는 인물은 죽이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다윗이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구약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무조건 사울에게 복종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목을 내놓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창을 던져요. 팔을 벌리고 그대로 다 받아내요. 창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불상사인 겁니다. 다윗이 분별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죽여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엔게디 강야에서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함과 존경의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엔게디 강야까지 쫓아왔을 때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잖아요. 그때 옷자락만 살짝 자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쳤습니다. 그 마음을 돌아본 것이죠. 건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분별은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성경 말씀을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욕심, 내 사욕,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따라갈 거다. 그 말씀을 듣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마지막 때 이 그룹은 더욱더 확연하게 갈라지죠. 양과 염소의 그룹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계속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만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 정결과 거룩,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없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말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열매를 보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한다, 성경을 내가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매가 없다면 지금 뭔가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바로 그 분별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속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미혹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속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느헤미야가 속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11절에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저 평범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 같은 지도자가, 나 같은 리더가, 나같이 이제 뭔가 좀 된 사람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는 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을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뭔가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업적이 많아져요. 그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의식 가운데 계속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리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교만이죠. 잠언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 우리가 큰 일들을 이뤄가면서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겸손해야지, 나는 겸손할 거야 하면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질 때 겸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시면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요. 이렇게 타국에서도 엄청나게 가장 높은 곳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광 버리고 이 조국 땅에 왔어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칭찬,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가 기도의 골방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했어요.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골방이 끊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면, 계속해서 뭔가 하면, 뭔가 우리가 사역만 하고 업적만 이루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진짜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광야였을까요? 쫓겨갔을 때였을까요? 그때가 아니죠.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 가장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위기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를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가장 우리의 위기일 때가 아니고 우리 상황과 환경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때가 가장 위기일 때입니다. 그때가 넘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왜 성전 안으로 왜 안 들어갔습니까? 내가 성전 안에 도망가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생명 돌보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가장 화려한 그곳에서 내 성공을 뒤로하고 왜 조국 땅에 왔겠습니까? 내 생명, 내 성공,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조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국의 다시 회복,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 붙잡고 왔는데 내가 잘 살려고 했으면 이 땅에 와서 좋은 땅 샀겠죠. 좋은 요지의 땅 샀고 성공을 위해 돈 벌었겠죠.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황하지 않고 거칠애가 없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미혹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겨드립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어졌냐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안위보다 자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변개하지 않았어요. 성전 내가 들어가면 죄인데 그럼 못 들어가지. 내가 죽더라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거죠.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미혹과도 속임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이었지만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요.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타협도 안 돼요. 악한 루머도 안 통해요. 이제는 원수가 누구까지 이용하죠? 제사장까지 매수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매수합니다. 미혹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려고 해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했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 때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었잖아요. 성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락가락해요. 그런가? 저분이 말하면 맞겠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말처럼 노우라고 딱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골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르다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 내가 사역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제가 다윗을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 찬양 후렴 부분 반주 주시면 되는데 시선 찬양 후렴 부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윗이 가장 위기의 때는 광야로 도망할 때도 아니었고 위기와 상황과 환경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그때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좋았지만 그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